말씀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과 받아들이지 않는 일 두 가지로 나뉘어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복음을 전하던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늘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고니온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드라로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세 번이나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절대로 걸을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의 삶에는 굉장히 깊은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여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였죠. 동족 유대인들도 있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도리어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없고 부족한 게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봐서 한 번 듣거나 대충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에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다리를 한 번도 못 쓰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로마 제국 공용어 라틴어나 상용어 헬라어가 아니고 자기들이 왔던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루스드라 성문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리 못 쓰던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로 사용할 소들 그리고 그 제물을 장식할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성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무리들에게로 들어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나 이런 헤르메스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숭배하다니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18절 보시면 겨우 무리를 물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바울이 맞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결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높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높아진 자리에 흥분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니,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돌로 내려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는데 이 무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상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죽일 마음으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동을 했길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돌로 내려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핵심은 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득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면 헬라 12신들의 이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다 끊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는 복음이라고 바울을 모함하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따르는 율법을 어기고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건 이방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성 안에서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미련한 그 길을 갔던 것은 그가 미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분명히 죽었다고 여겨져서 돌로 내리쳐서 죽었다고 여겨져 밖으로 던진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시체인데 맞아 죽게 되어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어 끌고 나온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누스드라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버리니까 이 시체로 다가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체를 장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았던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가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걸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실제로 죽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이 일어난 것은 본인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의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다윗,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그 성에 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방금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성 루스드라.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내려 찍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 루스드라 성 안에는 바울 자기를 돌로 내려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했던 제자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루스드라 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서 성 밖에 내팽개쳐진 바울이 상처투성이의 몸, 피가 흐르고 처참한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돌로 쳐서 죽였는데, 방금 전에 끝장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끌어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던 사람 고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경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런 일을 겪었던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믿음을 그냥 한번 맛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높은 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할 만큼 높은 자리에 처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돌에 맞아서 낮은 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인데 한 도시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높아진 그 순간에도, 낮아졌던 그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얼마나 우쭐대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우쭐대기를 좋아합니까? 조금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랑하기를 즐거워하지요. 조금만 높아져도 높아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조금만 낮아져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치 내가 된 것 같은 마음속에 파묻히게 되지요. 조금만 낮아져도 힘들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는 믿음,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던 그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많은 환난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집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고 낮아짐이 없어 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높아질 만한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고향감에 취해 있다가 혹시 알 수 없는 문제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죽을 위기를 겪고 나서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높아지고 낮아짐의 일들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고,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낮아지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높아짐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낮아짐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 거기에
믿음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계심을 알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믿음 앞에서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두면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고 그 믿음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